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복음서는 이혼에 관한 말씀, 또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말씀 두 가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혼에 관한 말씀은 이제 다루기가 조심스러운 본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동안 교회가 오늘 이 본문에 근거를 두고 이혼은 절대로 불가하다 하는 교회법을 강조해 왔습니다. 현실에서는 적지 않은 신자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혼을 경험하게 되지만 교회 안에서 그 아픔과 상처를 위로받고 치유받기보다는 도리어 정죄를 당하는 느낌으로 움츠리고 또 우울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실 때 저희가 신앙에 관한 이해를 가지실 때 선후를 구분하시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많은 문제를 따질 때에 우리가 갑자기 죄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무엇이 죄냐고 하는 것부터 살펴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창조의 질서,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그것을 깨뜨린 일, 그 관계를 벗어나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 그것들을 죄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회가 가르치는 교리는 죄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고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해가 죄를 범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이렇게 출발하시면 그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엉뚱하게 가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해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이끄시면서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이시나 일체시다 라고 하는 교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 이혼에 관한 말씀이 갑자기 이혼 문제로만 초점을 좁히시면 안 되는 거죠. 결혼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잘못된 결혼이 이혼인 거죠, 사실은. 오늘 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처음에 질문이 정말로 그 혼인에 관한, 결혼에 관한 가르침을 청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떠보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하고 이 바리사의 파들이 물은 것이죠. 이것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먼저는 그 모세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라고 법에 관한 것을 먼저 물으십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아내가,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표현이 애매한데 그 마음에 들지 않거든. 그 아내를 이제 버려도 좋은데 이혼장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혼에 관한 이야기도, 그런데 그 여자가 가서 다시 결혼을 하다가 또 버림을 받았거나 사별을 하게 되면 다시 그 여자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맥락을 살피면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처럼 남자와 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를 해서 함께 혼인의 서약을 하는
이런 결혼이라기보다 남자의 입장에서 여성을 이렇게 취하고 버리는 이제 그런 관습처럼 이제 결혼이 여겨졌던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여성이 아무런 그 이혼장을 받지 못하면 그 처지가 매우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혼장을 써주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다시 그 재혼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혼장을 써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것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완악해졌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이것을 질서를 잡아주려고 하시는 노력이었다. 그런데 창조의 신앙으로 돌아가면 애초에 남성과 여성은 서로가 돕는 짝이죠. 거두는 짝, 돕는 배필, 동등한 파트너로 사실은 창조가 되어서 둘이 결합함으로 해서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된다. 그것을 사람이 다른 조건을 걸어서 그 남성과 여성의 혼인이라고 하는 결합을 깨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혼인의 의미를 밝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잘 살피면 엄밀히 말하면 오늘 말씀이 이혼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이제 혼인에 관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더 깊게 새기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혼이 불가한 게 아니고 애초에 하느님이 짝지어지시지 않은 형태의 결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인을 이제 교회는 성사라고 표현해서 거룩한 일로 하느님 앞에서 양 당사자가 자유로운 동의로 혼인의 서약을 하고 그것을 교회가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지켜주고 축복하는 그런 형태의 성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또 문제가 생긴 거죠. 이 혼인의 의미를 성사라고 이렇게 높였는데, 중요하게 여겼는데 여전히 그렇게 되니까 한번 혼배 성사로, 혼인 성사로 결합한 부부는 절대로 갈라설 수가 없다라고 이제 정하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셨거나 결혼 생활에 있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결혼 그 예식 자체, 그게 결혼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식 자체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일이고 일생 내내 함께 살아가는 삶 전체가 사실 결혼 생활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이제 성사를 이해할 때 너무 그 예식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좀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혼인은 일생을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제 그럴 때 이 양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 결혼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은 결혼 자체를 이제 계약으로 보는 거죠. 컨트랙트라고 하는 계약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은 결혼을 사크라멘트 성사로 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두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 관계로 결혼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계약을 깨뜨릴 수 있는 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성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어요. 성사는 하느님 은총 안에서 두 사람이 혼인의 약속을 할 때에 그 약속이 두 사람의 지금 그 당사자의 마음에서 이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느님이 은총으로 보장하시는, 하느님 은총으로 지켜주시는 혼인 관계 안에 함께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 혼배 성사를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남편과 아내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부부로 하나로 결합되어서 함께 하느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는
이제 각자 남편과 아내의 각자의 성격은 사라지고 합쳐져서 함께 하느님의 일을 하는 부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이 결혼의 문제가 왜 어렵냐면 대부분은 다 결혼을 하실 때 결혼을 왜 하죠? 행복하려고 합니다. 행복하려고.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면 생각보다 안 행복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요. 혼자 살 때보다. 그럴 때에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택했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해서 결혼을 깰 수가 있죠. 근데 애초에 혼인 성사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이 혼인의 성사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고통들, 그것을 함께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기 입장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면 불화가 그칠 수가 없고 결국에는 갈라서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입장, 같은 입장에 대해서 그 문제를 대면하면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랑과 지혜가 깊어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이 성사의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이혼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중요하게는 이 혼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사람과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 살 수가 없죠.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그 영적인 결합들 이게 다 결혼으로 상징됩니다. 하느님 나라도 보통 혼인 잔치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 교회도 예수님과 우리 신자들의 혼인처럼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혼인 문제가 단순히 남녀 간의 그 결혼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이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사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나를 내세우면 사실은 모든 관계가 온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는 관계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함께 이루는 그 관계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성사의 의미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사로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성사를 제도화하는 거죠. 성사를 제도화하게 되면 이제 그 중세 교회가 이제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성사의 본질은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듯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셨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이 하느님의 은총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은총은 우리가 오히려 가장 약할 때, 부족할 때, 어려울 때 그 은총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그 성사조차도 은총이 드러나는 계기로 삼기보다는 도리어 어떤 조건을 갖추는 일, 이런 것들을 따져서 보상으로 은총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성공회가 이해하는 성사는 율법적인 요구,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공회가 성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성사는 언제나 은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수단이고
우리 모두는 그 은총을 서로에게 전해주는, 은총을 흘려보내는 그런 은총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제 이 어린이와 같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가 있지만, 우리가 은총을 마치 우리가 독점하는 것처럼, 은총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자칫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들, 원수들과 반역자들, 하느님께 맞서는 자들처럼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대전제는 그 누구도 하느님의 은총 앞에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없고 남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적을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은총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은총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이 권력의 관계가 작동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모든 것을 그런 권력 관계를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새로 새 주교님을 모셨지만, 주교님 그러면 우리 중에 제일 권력이 강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우리가 또 교회의원 선거를 마쳤지만 교회의원들은 표를 많이 얻은 사람들이야, 신자회장님은 제일 많은 표를 얻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것이 아니고 가장 우리를 섬기기에 적절한 분, 모든 것을 다 비워서 우리를 섬길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읽혀지는데, 이 어린아이는 그 미덕이 있어서, 순진하고 덕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약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 쓸모없는, 아직 미완성된, 보잘것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야말로 이 공동체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지만 그 어린아이를 귀중히 여기고 돌본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은총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셔서 어린이를 축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어린이와 같아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이혼의 상처들, 이런 것들은 더 좋은 결혼을 위해서 겪게 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이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거나 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은총의 통로가 되어주는 일을 하는 것,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